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도 이 자연에 관련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배스러운 보물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와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영벌을 얻느냐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힘써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항상 저희들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그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나무를 제가 심어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갖고 아주 잘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뿌리를 잡고서 내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틀려지는 거고 또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육적인 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기적인 걸 위해서 심었을 때도 이거는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것도 뿌리 내려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 이게 그 모든 원리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는다면 분명 그 사랑의 열매들을 얻을 것이며 미움을 심는다면 분명 미움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그 인터넷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 서울에 그 가로수들의 나무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 플라타나스 심은 것이 그렇게 이제 가로수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봄이 되면 그 씨앗이 또 많은 사람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십몇 년 전에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비중기가 와서 그 서울에 그 가로수들이 4, 50년 정도 된 것들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관련됐던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너무 자라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심어져갖고 축대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 나무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되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 행정실에 담당하고 그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3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그 예산이 그게 안 돼서 이제 당장은 못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나무들의 그 위에만 가지를 이제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런데 뭐 밑둥이가 얼마나 크고 막 축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뿌리가 내리고 더 제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리가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겠고 혹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더럽고 악한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그 뿌리가 깊이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이기적인 것, 세상적인 자랑, 정욕으로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씨앗이 떨어져 있다. 그럼 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오늘서부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하고 다 뽑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접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롤 모델이 되는 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법자들이 형무소에 가갖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된 것들의 생각에 묶여갖고 나와서 더 많은 범죄,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병자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함받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180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적 갖고 왔던 그 모든 가치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세운 귀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궁핍했을 때 그들을 도우며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잘려져 갖고 불타는 곳에 수세기로 그 나무떼기의 그 불쏘세기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가지가 굵은다 할지라도 그게 잘려져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게 절단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되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온전하게 접붙임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 삶 속에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누려지는 데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시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영적이 아닌 것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유산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기 유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깨달아서 빨리 터닝 포인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를 다 지배했던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내고 당짓고 원수 맺고 더러운 것과 호색을 좋아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 마귀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참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또한 인터넷 뭐죠? 성경 구절에 바이블 25를 해서 성경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요즘 인터넷 핸드폰이 하나의 생활이가 됐잖아요. 근데 제일 내가 먼저 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먼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또 막 이렇게 관심도 있다 보니까 글리 가려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성경에 관련되는, 십자가에 관련되는 말씀, 예수 보혈에 관련되는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경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합니다. 이때 성경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같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다 훈련을 통해서 그 십자가도 다 능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금식했었을 때 가장 갈급하고 육체적으로 갈급했던 것은 바로 먹거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가정법이거든요.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냥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랬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그런 구체적인 마귀의 유혹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없었을까? 이 아주 가장 영적인 전투였는데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셔갖고 그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못 받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이브가 넘어가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그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주 환원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새기고서 온전하게 마음에 새겼어야 돼요. 아담이나 하와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탄 마귀가 뱀이 유혹이 합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요. 유혹을 했었을 때.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반드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까지 첨부가 돼서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딱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아주 확정을 하죠. 반드시나 결코나.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공생에 그 금식했을 때 그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까? 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었을 때 사탄 마귀가 와갖고 유혹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유혹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한 거로 물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예수 보혈의 그 사랑으로 보혈의 피값 아니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일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녀라. 더럽고 모한 이런 더러운 죄들은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5장 19절 로마서.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친히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붙임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치 거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속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의 법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아가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통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예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인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의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이 인생에 있어서 여기에 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된 육체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것들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겼던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이 왔을 때 승리하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되십니다.